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5일 만에 법정에 끌려 나와서 총독 벨릭스와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였고 고소인은 사내들인 공회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한 변호사이자 지능적인 독설로 유명했을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더들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법정에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지만 돈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불의하고 부정한 사건이라도 자신의 고객이 되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략과 아부와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로마 총독 중 한 사람으로 정평이 난 벨릭스를 향해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아첨과 찬사로 시작한 변론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크고 선한 일을 이룬 바울을 향하여서는 조롱과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리는 전염병 같은 자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 운동의 우두머리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공경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도적으로 더럽힌 중범죄를 범한 천하의 죄인이요 반역자로 취급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더들로는 재판 내내 바울에 관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혐의들을 모두 확정된 사실인 양 확증 편향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전할 말을 다 하고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직접 신문해 본다면 지금 자신이 고발한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무시무시한 변론을 마쳤습니다. 바울의 죄를 드러낼 만한 그 어떤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도 없이 그저 몇 마디 말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사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수 중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모진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참말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세계 재판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더들로가 변론을 마치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옳다며 적극 동조했습니다.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그에게 매우 편파적이고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로만 봐서는 더둘러가 완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곧 그를 고용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승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환호했을 그들의 모습 속에 누가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은 모두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빼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그 속에 진리가 없기에 항상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참소자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란 비방하고 고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참소했던 마귀는 가이사랴 법정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용한 더둘로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한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바울의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와 거의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가이사랴 법정에서도 모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바울을 제거하고 참소하는 일의 뜻을 같이 한 악한 자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저들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검은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자가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변호자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영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증거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가 스스로 변호하고자 할 때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완벽하게 분리해 보이는 재판 환경에 맞서서 친히 변호인과 변호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은 바울이 이제 고소인들 앞에서 변론을 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전한 고소 내용을 듣고 있던 재판장 벨릭스 총독의 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발언을 신중히 듣고 있던 벨릭스는 다른 편에 서 있는 피고인 바울을 향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변명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권력자의 생각을 전하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바울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판에 임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둘로의 말에는 단 하나의 진실도 없었습니다. 악의에 찬 근거 없는 거짓말로 바울을 천하의 몹쓸 죄인으로 만들고자 온갖 아첨과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말에 있어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능수능란한 그는 말로서 피고석에 있는 바울을 폄훼하고 도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듣는 자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중간에 자제를 요청할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들로가 고소인들이 주문한 말들을 다 전할 때까지 침착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면전에서 그런 말들을 듣고 있을 때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된 말로 나를 폄훼하고 또한 오해하고 왜곡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면서 내가 말할 기회를 얻기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성품을 열매로서 지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더들로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고용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벨릭스가 재판장으로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나 또 독자인 우리에게나 불편하게 여길 만한 부분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총독의 관할 하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고소당한 피고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또 로마 영내에서 약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훨씬 낫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 바울에게도 공개적으로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겪는 모든 일을 자신으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주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자신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 밤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로마에 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는 그날 밤에 들은 말씀대로 법정에서 담대함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더들로가 한 말들은 그의 말들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들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감정적으로 그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더들로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더들로가 전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반구 토를 달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고용한 자들을 향하여 변론을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싸워야 하는 대상과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누가 보더라도 완전하게 기울어져 있는 불리한 재판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평정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그의 변론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변론을 폈을 것인가? 이 바울의 변론이 10절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총독이자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예를 갖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더들로가 재판을 시작할 때에 고소자들을 대표해서 벨릭스 총독에 전한 인사말을 우린 기억하고 있죠. 그 인사말과 대조됩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는 말을 하기 전에 벨릭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현대어로 말씀드렸는데,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맞이 않습니다라고 아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4대 황제 네로마저도 그의 잔혹함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이런 악인에게 더들로는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아첨을 늘어놓았던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한 말에는 전혀 진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벨릭스에게 호감을 사서 재판을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꾸며낸 말들입니다. 더들로의 말에 비하면 바울의 인사말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형식적이고 심지어는 건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상대방을 높인다든가 상대가 듣기에 좋아할 만한 말을 일부러 골라 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의 법정의 관례대로 우선 재판장에게 경위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법정의 관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들로와는 달랐지요. 그의 관심은 총독의 호감을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들로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총독의 호감을 얻을 만한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럴 만한 상황이지. 그러나 바울은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벨릭스가 여러 해 동안 유대 땅의 총독으로서 중요한 재판을 도맡아 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재판장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니지요. 진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과장된 표현이나 우스운 아첨 없이 총독이자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예의와 존중을 표하면서도 오직 자신은 진실만을 말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약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정에 참고인으로 쓰든지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는 적임자로서 청문회 자리에 초대되든지라고 할 때에 참 바울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과장된 말이나 우스운 아부를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자세, 그러면서도 사람과 격식에 대하여서 존중과 예의를 차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만 전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한 태도. 왜 우리는 공직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참 박수를 칠 만한데,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진실은 항상 거짓을 이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장해 주시는 진실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세상 법정에서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들로의 목소리는 나름 당당했고 진술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저들이 고소한 내용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입증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총독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12일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체 시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기까지 5일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낸 7일 동안에는 결례에 참석한 며칠을 빼게 되면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로마 영내와 예루살렘 공회를 오가면서 신문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거의 홀로 지냈지요. 그 중에 절반은 감옥에 갇혀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해 본다면 이 사실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함과 동시에 첫 번째 진술에서 10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소자들이 자신의 범죄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지냈는가를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그를 보고 유대 땅을 들썩이게 할 만한 소요를 일으킨 자요, 또 모두가 알 만한 정도로 성전을 더럽힌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자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바울이 범하였다라고 지금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일 중에 앞에 몇 날 동안은 성전에서 나실인 결례를 행했고, 그 중에 며칠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거나 제수의 신분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소비했고, 절반 이상은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12일 동안 유대인들이 알만한 큰 소동과 분란을 그가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 10일 동안 바울의 알리바이는 매우 정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힌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목적이에요? 그를 제거하기 위한 꾸며낸 괴략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지요. 이것만 봐도 이 고소자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다른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지난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의 12일 동안의 내용,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만 생각해 보더라도 총독께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총독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변호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처럼 주장하지만 12절에 의하면 그들 중에 누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군가와 작당하는 것을 보았거나 누군가를 선동하여 성을 요란케 하는 것을 목격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 12일 동안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커다란 분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고소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이 광경을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 증거와 물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고소하는 이들조차 한 명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과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작당을 하거나 실제로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고소자들이 지금 내세우는 내용이 다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일어난 일처럼 전하고 있는 고소자들이 도리어 바울 편에서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고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 큰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무고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소자들의 말이 전혀 진짜 말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이유와 교회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나실인 정결 의식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던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돕는 여러분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목회적으로는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정말로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목회적이고 평화적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런 곤경을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주로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고 또 회당에서는 예배에 참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고소자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혹은 로마 정부나 유대교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와서 그가 무슨 일을 했겠냐? 사람들을 모으고 반란군을 조직하고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지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또 그는 성품적으로 선동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그저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내용을 드러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더군다나 누군가와 함께 소요를 일으키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잡혀서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 가서도 로마 정부를 대항하거나 국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거나 불화를 조장하는 일을 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소유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래서 고소하는 것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이죠. 만일에 고소자들이 고발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의 죄를 물을 만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할 텐데, 가이사라 법정에 자신을 고소하러 온 자들조차도 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을 들어서 지금 저들이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총독 앞에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피고인이지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매우 발달한 법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뛰어난 문화인지 몰라요. 로마가 오랜 시간 존속할 수 있었고, 또 유럽 사회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이 발달된 법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인데도요, 로마법에 따르면 철저하게 로마는 증거 채택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거 채택주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확실한 의심이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도 이 로마법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거 재판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재판주의의 정신입니다. 즉,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법 정신이 우리의 사는 현실 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합당한 증거가 없음에도 특정 이념과 그릇된 통치 철학을 가진 권력자나 또 이에 영향을 받은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또 심증이나 물증상으로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확실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과연 법이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법 이론과 사법 체계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정당한가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선고할 최종적인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법관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법관은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요, 헌법과 법률로서 그 지위와 그 양심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일반 사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재판관의 양심은, 곧 법관의 양심은 법치사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법관이 어떤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혹은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법과 양심과 도덕 의식에 있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수준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권력자나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소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에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믿음 좋은 법관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법관으로서 여러분 가져야 될 자질 중에 저는 최고의 자질은, 법관이 된 사람은 이미 법 해석이나 법 이론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이 행하는 그 양심을 누구에게 판단받느냐는 거예요. 법관은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법관의 양심을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진짜 법관으로 필요한 자질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법과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바른 판단과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감으로 생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법관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어요. 법치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으로는 절대로 사법부는 여러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그 양심, 그 바른 판단에 의해서만 여러분 사법부는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로마의 법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분이죠. 로마법에 따르면 증거 채택주의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재판의 결과는 증거로서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자신을 고소한 자들이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 날조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인 로마 총독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한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저들은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벨릭스에게 한 말이지만 실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을 고소한 자들 향해서 여러분 강하게 압박하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나 확실한 증거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징계를 받게 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고소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도리어 자신을 고소한 자들이 사실을 날조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한 무고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는 로마법의 증거 채택주의 정신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또한 우회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개인적인 호불호나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로 증명된 증거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지혜롭지요. 만약 이 자리에서 총독을 향해서 이걸 가르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겠죠.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한편
저들이 고소한 내용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 줌으로써 총독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씀과 동시에 그렇다면 자신에 관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자신에 관하여서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앞서 더둘로가 자신에 대해서 고소한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가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14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벨릭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한 본인이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기에 아주 깊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고백을 보면 전체적으로 5가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자신도 쫓아왔다라고 합니다. 더둘로는 앞서서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대의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된 헬러는요, 당시에는 종파, 분파, 학파를 뜻하는 좀 아카데믹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가지고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바울을 가리켜서 그냥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믿는 무리라고 하는 우리가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더둘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정죄와 비난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 속한 종파 내지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유대 지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그대로죠. 그렇죠. 몹쓸 그런 종교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 부분부터 바르게 교정해 주고자 했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라고 하였지만 자신은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정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말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는 긍정하였으나 다른 한 가지는 부정했습니다. 자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내가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한 말만 가지고도 대단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권력이 신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가 한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권력자인 벨릭스도 흔쾌하게 들을 말이 아닌 거죠.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도전하는 말로, 유감을 가진 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불편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유볼 일을 따지지 않고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있지만 자신이 어느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를 내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는 결론의 원인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정말로 관심 있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일이에요.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포기하면 세상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멸종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멸종해버리는 것이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해는 앞으로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의 교회 운명과도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이 나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고소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나선 예수의 이단을 쫓고 있다는 비방에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른 나선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 보내신 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과거에 엘리야나 이사야처럼 위대한 선자같이 자신들을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자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도니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더군다나 그분이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뭘까요? 이건 언어 도단이에요. 명백한 이단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저들이 말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들이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 메시아라고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에 빠져있는 짝퉁 신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참되고 바른 신앙이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이제 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도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계속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유대교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자들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전에 없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상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라도 바울이 정말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마음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라고 했겠지요. 그렇죠?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했겠지요. 자신에게로 이끌기로 애를 썼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에 그는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창시자나 교주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나 아류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있는 동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임을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해당에 들러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오직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나타내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의 하나님,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하나님과 다른 어떤 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도 유대교 조상들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구별하여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이 가진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금 전에 자신이 말한 저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쫓는 도란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성경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의 모든 토대는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이 완벽하게 영감된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외에 구약 성경은 부분적으로 믿거나 혹은 배척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경은 정경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교에서 작성된 묵신문학과 외경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전해지는 교훈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약시대에 기록된 39권의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 시대에 여러 사도들과 자신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들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올바른 성경관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항상 성경이 전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으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교회의 전통과 권위로 삼으려거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단체를 무한 오류가 없는 존재로 믿으려 하거나 인간의 이성과 감정 같은 것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내세우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으로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만을 전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선자들이 가르치는 참되고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요 구주이시요 심판주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모든 율법과 선자들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상 나라를 건설하여 주고 모든 인류 위에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근본적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부터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신관, 인관관, 기독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언급하는 실론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관하여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존재되어지지 않으면 그 후에 언급되어지는 신과 인간과 그리스도와 구원과 교회와 종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다 그릇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이게 오직 성경 사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직 성경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이단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바울이 마치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내 지인이나 내 가족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넷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서 항상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면서 이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타깝긴 하지만 오신 메시아를 몰라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신앙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는 주목하면서 자신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이단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정작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세속적인 이익과 명성, 육체의 건강과 내적인 평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언급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직 이 세상을 떠난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만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만, 악인의 부활은 곧 거룩함을 입지 못한 자들의 부활인데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누구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되옵니다. 바리새파 같은 정통 유대주의자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즉 사람이 사는 동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혹은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는 자의 부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만이 새 생명을 얻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부활 역시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기술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보다 더 허무한 종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삶이 끝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연휴 계속, 이 좋은 며칠 되는 연휴 동안 주일이 하필 이때 걸렸어 중간에. 이거 아니면 그냥 통째로 며칠 동안 놀 텐데, 어딜 가서 마음껏 지낼 텐데, 이 날이 걸리는 바람에 가서 또 와야 되고 가자니 또 그렇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주일 오니까 은혜 받고,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보다 허망한 종교는 없을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곧 부활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은 속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며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부활 생명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해서 맛본 부활의 생명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주를 위한 핍박이고 죽음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 젊은 우리 한 성도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린 같이 또 그의 장례를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절망이지요.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우리는 만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기독교의 주요 교리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바울의 경우에서처럼 참으로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바울은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였듯이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힘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는 말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이것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4절 15절에서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한 신앙을 가리킨다고 확신합니다. 즉 고소자들이 이단이라고 비방하였으나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는 신앙, 즉 오직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믿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을 이것이란 말로 받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영원한 세계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좀 특별합니다. 아프로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단 3번밖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희귀한 단어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거리낌이 없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요한 1서 2장 28절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즉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허물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리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그리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프로스라는 말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허물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부단히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공회원들을 주목하면서 그때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언급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대상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가 대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전한 말은 그리스도를 만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기 위하여 자신은 부단히 애써 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허물과 실수가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항상 허물이 없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 16절에 힘쓰노라고 하는 이 번역된 동사가 천재용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감동적으로 감격스럽게 봤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말에 진실성과 힘을 담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사에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신앙 안에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골로새서 3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하고. 이게 다 사람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에게 하지만 그것이 나로 인하여 유익과 덕이 되는 일이라면 마치 주 앞에서 죽게 행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단한 노력과 애씀과 경건에 이르는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이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뚜렷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전한 5가지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허물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양심에 따라서 행하려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와 같은 진리의 내용들을 늘 부유하고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생활의 빛으로 삼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반듯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 양심이 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